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16절만 읽었지만 1절에서 16절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 이렇게 불리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에 가가지고 일꾼을 불러 모읍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에 가서 일꾼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루 일당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12시에 가서 일꾼을 불러 모았고, 오후 3시에 가서 일꾼을 불러 모았고, 심지어 6시에 마치는데요. 5시에 가서도 일꾼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켰습니다. 6시가 됐죠.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제일 늦게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 줬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걸 본 먼저 온 일꾼들이 기대를 하는 거죠. 1시간 일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를 보면은 우리는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 제일 많이 기대한 사람은 9시에 온 사람들, 제일 오래 일한 사람들이 제일 큰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기대했던 것처럼 많이 주지 않고 원래 계약했던 대로 한 데나리온만 다 줬어요, 똑같이. 그때 기대했던 일꾼들,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을 원망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우리를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우리하고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하고 똑같이 주느냐는 거죠. 이에 대한 주인의 반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원래 한 데나리온만 주기로 계약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다는 거고, 두 번째, 얼마를 누구한테 주든 그건 다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늦게 온 사람에게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쁜 일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주인의 반박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이 일리가 있죠. 원래 계약한 대로 주는 거고 더 주고 덜 주고는 주인 마음인 거죠. 그걸 일꾼이 뭐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일꾼들의 불만도 이해가 되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면은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돈 주는 순서를 바꿨으면 어땠을까? 제일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 먼저 줄 게 아니라 제일 오래 일한 사람한테 먼저 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을. 그럼 그 사람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불만이 없겠죠. 나중에 온 사람은 자기는 적게 받을 수 있는데 1시간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러면 순서를 이렇게 바꿨으면은 이런 불만이 안 생겼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저도 생각하는 걸 주님 모르셨겠습니까? 주님 알고 계셨겠죠. 여기에 이 순서에 이 말씀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메시지는 누구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먼저 온 사람, 9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 그 일꾼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거죠. 여기 온 먼저 일꾼들이 그 당시 의미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경건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나중에 온 일꾼들이 의미하는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죄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겠죠. 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그 세리와 창녀들보다는 더 나은 대우를 받고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하고 매일 금식하는데 저 죄인들보다는 내가 더 하나님께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누구라도 가질 겁니다. 반면 죄인인 사람들은 자신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그저 감사할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묵상의 제목을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 이렇게 묵상의 제목을 붙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봉사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될 자격도, 구원받을 자격도, 축복받을 자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과 대가를 구하는 거죠. 근데 기대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에 어떻게 천국이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게 은혜죠. 야,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악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왜 예수님 믿음이 행복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은혜로 믿지 않고 대가나 보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은혜라고 하면서 실상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가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수 목사님이 쓴 마음의 그릇이라는 글이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잘못 놓인 그릇에는 물이 담길 수 없고 가랑비가 내려도 제대로 놓인 그릇에는 물이 고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향할 때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릇이 뒤집어져 있으면 어떻게 그 그릇 안에 물이 찰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랑비가 내려도 그릇이 제대로 있으면 거기에 물이 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음에 행복하지 않은 건 우리 마음의 그릇이 엎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의 그릇을 바로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러려고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사는 가운데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